열왕기상 12장 14절에서 16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희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 그 르호보암이 왕권을 받게 되어지는 그 시점에 오늘 본문 말씀에 일이 일어났습니다. 르호보암이 이제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고자, 왕으로 등극하고자 하는데 르호보암에게 북쪽의 10지파의 장로들이 모여와서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왕에 대한 세금과 노역을 우리가 솔로몬 왕 때에 하였는데 그 짐이 무거우니 이번에 왕께서는 그 짐을, 우리의 의무를 좀 가볍게 해 주옵소서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죠. 또 왕궁도 지었고요. 여러 가지 큰 국책 사업을 했습니다. 많은 건축물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금을 거두어야 했고 또 백성들의 노동력이 필요했기에 여러 가지 무거운 의무를 지웠는데 이제 르호보암 때에 백성들이 모여서 그 짐들이 너무 무거우니 좀 가볍게 해 주옵소서. 그럼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제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 왕이 아버지 솔로몬 왕 때의 모사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물으니 백성들에게 부드럽게 말하고 그 청을 들어주어서 그들의 짐을 가볍게 해주면 그들이 영원히 왕을 섬기겠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르호보암이 자기랑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온 청년들에게, 친구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친구들은 기싸움입니다. 기선제압을 해야 됩니다. 더 엄하게 대답하소서. 르호보암이 아버지 때의 모사들의 지혜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친구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선제압이 되었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은 12지파인데요. 10지파의 백성들이 떨어져 나가버렸습니다. 다른 왕을, 여로보암이라는 왕을 세워버렸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남과 북이 갈라진 것처럼 이때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것입니다. 큰 손실이 있는 것이죠. 왜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까? 르호보암은 왜 그러한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배경에 대해서, 그 진짜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르호보암 왕의 아버지 솔로몬 왕이 다윗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습니다. 지혜를 받고 명철을 받고 부귀영화를 얻었습니다. 나라가 부강하고 평강했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후궁을 1000명이나 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눈이 어두워져서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 아내들이 이방에서 데려온 우상들을 위하여 산당을 만들어주고 섬겼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2번이나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왕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네 대에 징계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 때에 내가 징계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자 할 때에 이렇게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종교적인, 전 종교라는 단어를 좀 싫어하는데요.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교육, 종교 그 중에 그냥 한 측면일 뿐이지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싫어합니다. 지금 이 르호보암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정치적인 현실 정치의 문제입니다.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종교적인 문제입니까? 종교 문제가 아니죠.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는 것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마어마한 어려움 가운데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백성들의 모든 삶이 이것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되는 일입니다. 단순히 종교 문제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나라를 남과 북으로 쪼개실 수도 있는 분이시며 모든 나라와 민족과 모든 개인들과 사람들을 하나님은 단순히 종교에 갇혀 계셔서 마음의 평화, 마음의 위로 이것만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르호보암 왕의 할아버지가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께 참으로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칭찬을 듣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전에 사울 왕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울 왕은 겸손했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러나 타락했습니다. 왕권이 견고해지기 시작하고 나라가 굳게 서가기 시작하자 사울 왕은 교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눈치를 봅니다. 자기의 왕권을 강화시키는 데에 더 큰 관심을 둡니다. 종교는 종교고 현실 정치는 나라 국정 운영은 또 현실 문제지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습니다. 아말렉을 치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모든 생명체를 남녀노소 그리고 가축들까지 다 진멸하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아말렉을 치긴 쳤지만 왕을 살렸고 그리고 가축 중에 좋은 가축은 기름진 가축은 살려서 데리고 왔습니다. 백성들의 눈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사울 왕에게 좋은 것들은 가져갑시다. 우리가 취합시다 라고 하니 자기의 왕권이 더 중요한 사울 왕은 백성들의 눈치 보는 것이 국민들의 지지율이 더 중요한 사울 왕은 그들의 말을 들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셨습니다. 현실은 현실이고 종교는 종교지 그 사울 왕의 시각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리시고 사울 왕은 나중에 전쟁에서 패하여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왕위가 다윗에게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의 절반 이상이 다윗이 지은 시편인데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도망자의 삶을 10년 동안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한 가지를 잘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현실에 주어진 삶을 헤쳐나가는 데에 유일한 힘으로 동력으로 삼았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결국에는
왕이 되었고 그 왕권은 참으로 견고하였고 그 나라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하고 강한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종교와 현실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현실 속의 믿음임을 다윗은 나타내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현실과 신앙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으로 현실을 이끌어 경영해 나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에게 땅을 주겠다. 라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과감하게 자기의 백그라운드가 되는 보호막이 되는 그 고향 땅을 떠나서 자기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아직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땅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신앙의 문제일 뿐입니까? 신앙의 문제입니다.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은 삶의 순종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신앙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아브라함의 온 인생을 완전하게 이끌어 갔던 것입니다. 사라와의 사이에 아들이 없었는데 아들을 낳게 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네 자손이 저 밤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 자손들이 번성할 것이다. 그리고 내 후손 가운데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어떻습니까? 신앙과 현실이 구분되어지는 것입니까? 그 아들 이삭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흉년의 때였습니다. 그런데 다들 흉작이 되어질 때에 이삭은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나아갔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신앙이 우리의 현실을 지배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현실 세계에 신앙이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이 천지 만물이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온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이 지구가, 이 모든 동식물이,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것 아닙니까?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흥망성쇠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그래서 시편 127편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집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시죠? 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수고가 헛되다. 또 경성함이 깨어있음이 헛되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집을 세우는 문제, 현실 문제 아닙니까? 성을 지키는 문제, 현실 문제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되어지는지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여러 가지 중에 한 측면, 여러 가지 삶의 요소 가운데 한 요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십니다.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어떠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멸망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그 죄를 돌이키지 않으므로 온 세상이 죄 가운데 처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멸망당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입니까? 멸망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죽고 나면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짐을 대신 감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어떠합니까? 멸망당함으로부터 나를 구해주신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입니까? 단순히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종교, 이러한 것입니까? 내 영혼 육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삶의 모든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실 때에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께 치료받은 기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여인은 하혈을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당시 하혈을 한다는 것은 부정한 병이었기 때문에 추방당해야 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섞여 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있는 곳에 지나갈 때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는 부정합니다 라고 외치면서 지나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족들과도 같이 살지 못합니다. 그 인생이 어떠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동네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그 옷자락에만 손만 대어도 내가 나을 거야 라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사람이 인산인해로 많습니다. 그 틈새를 그 여인은 사실 헤집고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율법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여인은 간절했고 예수님을 반드시 치료해 주시리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가만히 가서 그 뒤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살짝 대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깨달았습니다. 혈루근원이 완전히 말랐다는 것을요. 치료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즉시 아셨습니다.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여,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서 다 밀치고 부대끼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누가 나에게 내 옷자락에 손을 대어서 치료받았느니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주님의 능력은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에게 진정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뒤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낫게 되어지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여인은 깨끗이 나았고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돌아가라 라고 하십니다. 그 여인은 혈루증이 완전히 낫게 되었고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복은, 주님이 주시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은, 순복음의 신앙은 오중복음입니다. 중생, 신유, 축복, 성령 충만, 재림입니다. 전인 구원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구원은 단순히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에게 영혼만 중요합니까? 내 영혼이 제일 중요합니다만 우리 육신도 중요하고 환경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구원받는다 하여도 내 육신이 심히 병들어 고통 가운데 있다면 그리고 내 환경이 물질적으로 너무나도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진정으로 복되게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영혼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모든 물질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다는 것입니다. 모든 물질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육신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성경대로 우리가 믿기로 전인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중생의 복음을 또 신유의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사마리아를 지나셔야 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을 지나면서 예수님은 어떤 한 여인을 만나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일부러 그 지역을 지나가셨습니다. 낮이었습니다. 떼약볕 아래에 예수님은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한 여인이 물 기르러 왔습니다. 그 지역에서 한 낮에 물을 기르러 오지 않습니다. 태양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저녁 시간에 해질 무렵에 물을 보통 기릅니다. 근데 그 여인은 사람들이 없는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왜였습니까? 그 여인은 사생활이 복잡한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웃들에게 왕따를 당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비난을 듣기가 싫어서, 조롱을 듣기가 싫어서 그 여인은 떼약볕 아래에 사람 없을 때 일부러 그때 물 기르러 왔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을 거시죠. 내게 물을 좀 다오. 그 여인이 대답합니다. 아니, 유대인 남자분께서 어떻게 나에게 말을 거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 여인이 대답합니다. 자기의 전곡을 찔렸던 것입니다. 제게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내 말이 옳다. 내게 남편 5이 있었으나 내 남편이 아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메시아이심을 여인에게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가서 이웃들에게 외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구세주를 만났습니다. 그 주님이 내 과거를 다 꿰뚫어보고 아십니다. 정말 메시아이십니다. 가서 그분의 말씀을 들읍시다 라고 전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웃들과 말 섞기도 싫어서 떼약볕 아래에 홀로 물 기르러 갔던 그 여인이 이제 마을로 뛰쳐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가 되는 것은 어떠한 변화를 의미합니까? 신앙은 우리의 현실 삶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생명을 주시는 것, 영생을 주시는 것, 이것이 어떠한 의미입니까? 나에게 영생이 있다면 믿으십니까? 아직 믿겨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영생한다 라고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영원히 산다. 그러면 어떠합니까? 담대하지 않겠습니까?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현실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하여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걱정이 되고 고민이 되고 염려가 되고 마음에 눌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그렇다면 그 모든 문제들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나의 관점이, 나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왜냐하면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믿기 때문에 나에게 지금 나를 누르고 있는 현실 문제들을 대하는 내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에게 중생을, 생명을 주시고 신유도 주시고 또 모든 환경에 아브라함의 복도 주시고 또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재림의 복음으로써 예수님과 같이 그 부활체의 몸을 우리도 장차 잊게 될 것이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되리라. 주님이 주시는 이 구원이 한 측면, 한 부분의 문제입니까? 내 현실에, 내 온 존재의 총체적인 모든 것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영원하다라고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영원하다라면은 이 땅에서 조바심 나고 두렵고 염려와 걱정거리가 반감될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의 멍에를 메십시오. 예수님의 멍에는 가볍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은 어마어마한 보배입니다. 나의 보배 중에 보배입니다. 나의 전 재산이 잃어버려진다 할지라도 예수를 얻었다면 무한대를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산다면 나는 두려움과 걱정, 의심, 염려로부터 모든 눌림과 괴로움으로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해결의 빛을 확실하게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경험해 나가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